하늘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는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안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를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갈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문단 나눠보면요. 전 3개로 나누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알게 될 진실,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에 새로운 한 정복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했겠죠. 이제 새로운 뭔가 신흥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동방의 그 정복자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이제 더 힘들어질까? 아니면 조금 평안해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역사의 흐름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더 좋은 무기, 더 강력한 군사력, 또는 더 뛰어난 지도자. 근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정복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의지할 것은 더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삶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일생이건 이 세상이건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잊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혼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문제죠. 내 스스로 그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팔이 나를 잡고 계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들 때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오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요.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새 힘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